이제 9월 달의 주제는 능력자가 되라.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심심하니까 능력 있는 예수 일꾼이 되라.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예수 일꾼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지.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능력 있대 능력 있는 예수 일꾼이 돼야 한다.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도 능력 많죠? 근데 일꾼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월 달의 주제는 능력 있는 예수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훈련의 기쁨, 훈련을 즐겨야 되고 훈련이 행복해야 되고 고통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하고 능력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의제를 나누고 여러분이 좀 계속 능력을 키우다 보면 능력이 만들어지겠죠. 중요한 건데 능력과 무능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무능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자각을 해야 된다고.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아, 내가 밥 벌어먹을 힘도 없구나. 아, 내가 우리 집안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구나. 이걸 여러분 청소년들은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은요 우리 집안이 능력이 없구나. 우리 집안이 가난하구나. 우리 집안이 이게 육이 많고 영이 없는 이게 영적이지 않는 육신적인 집안이구나. 늘 싸움하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집안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그때부터 철이 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부모님들은요 빨리 깨달습니다. 아, 내 부모는 나는 지금까지 나이가 먹었지만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힘이 없구나. 자식만큼은 무능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수지 맞은 것이고 이제 그런 출발이 이제 되는 건데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힘을 키우면은 여러분 계속 아령 들고 운동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처럼 여러분이 계속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 오늘날 힘이 는다니까. 신앙생활과 목회도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요 계속 힘을 키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우리 교회를 힘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하고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꾸는 씨름을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간에 막 들으시고 하여튼 한 달 동안에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자 능력자가 되어지고 능력을 받는 길로 갔으면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은 무능한 것보다 유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능한 게 좋아요? 목사님 그걸 답이 질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능한 거 싫죠. 근데 무능이 좋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유능한 거 좋아하시죠? 뭐 말하는데 또 그걸 물어봐요. 영화 중에서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영화 있죠? 희열을 느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세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해. 왜 그럴까요? 제 느낌에는 이 땅에는 악한 자가 많아. 깡패가 많아. 불의를 가지고도 막 짓밟고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엄청 많아. 근데 이 경찰도 잘 해결을 못해가지고 뇌물 먹어가지고 저놈들이 판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이 가서 야, 이 새끼들아 팍 때려버리고 막 밟아버리니까는 희열을 느끼는 거야. 이제 그런 영화가 대사야.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어버리거든. 그만큼 우리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힘 있는 자가 나와가지고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판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의 상태를 이걸 알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힘 있는 너무 근데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전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너무 초능적인 건 난 안 맞아. 너무 그거는 내 상식하고 안 맞고 비현실적이야. 난 그런 거 싫어하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막 알통 나오고 힘 있어가지고 막 두드러 부시고 이런 거는 힘 있어가지고 하는 건 현실적이어서 좋아해요. 앞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면은 여러분 힘을 주는 영화를 만들면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거를 느끼면은 굉장히 대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계속 앞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를 보면은 항상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걸 느껴요. 야,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빛도 같고 교회도 부흥하고
학교도 세우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냐면 이제 능력이 많으면 막 착착착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 지연을 하게 되고 이걸 하나하나 하려도 이제 허덕이고 헛곡 힘이 드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의 마음은 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제가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과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뻐요. 왜 기쁠까요? 기쁘죠. 이제 슬슬 우리 후배들이 이제 엘리트가 나오는 거야. 기쁜 거요. 또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대기업 가서 월급 많이 받고 11조를 많이 있고 기쁘잖아. 우스갯소리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성도들이 집 사면 기뻐요. 목사님 집 샀어요. 이사 신방 예배 드리면 기뻐요. 왜냐면 야, 이제 힘이 있어가 집도 사는구나. 옛날에는 원룸 살아가지고 길저으려더만 이제는 집도 사는구나. 목사님 이제 똥차 중고차 버리고요, 좋은 차 샀어요. 기도해 주시면 기뻐요. 야, 힘이 생겨가지고 좋은 차 사네. 이제 기쁜 거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바로 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교회 파워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그래서 능력자가 많이 두 가지 방법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들어와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그거 괜찮죠, 그렇죠? 근데 아무나 오질 않아.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질 않는가 봐. 딴 데 새는가 봐. 그런데 이제 능력자가 오려면요, 적어도 이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동의하고 비전에 동참하고 비전에 감동받아서 내가 그 비전을 따라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비전을 알면 막 들어올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비전에 대한 걸 알게 되면은 호응할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제가 학교를 한다니까는 수학 교사가,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교회가 수원 살지만은 학교하면 제가요 목사님 교회 가서 학교 교사할 거 걱정해달라고 월급을 줄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뭔가 감동받아서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비전을 가꿀 때 그렇게 하고 싶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 알았어요. 아, 널려 있구나. 재능 있는 기부자가 널려 있구나. 비전만 터뜨리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가 국제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지금은 아직까지 감춰져 있어. 드러나게 되고 홍보 활동하고 이제 뭔가 딱딱 홍보나 이런 가지 브로셔 만들고 보여주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 많은 연결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을 알게 되면 사람마다 글로 몰려요. 사람은 비전 있는 곳에 다 끌려옵니다. 이 비전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굉장히 처음은 약한데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몰려듭니다. 앞으로 우리 비전을 제가 알게 되면 50년 동안 비전이 있거든요. 이 비전을 알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분명히 됩니다. 근데 비전이 약하면, 빛이 약하면 별로 없어. 근데 비전이 커야 돼. 꿈이 크면은 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꾼이 나오는 방법,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 앉아서 손님 오기 기다리면 안 되죠.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돼요. 자체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모든 단체는요, 항상 외부에서도 영입을 하고, 회사 같으면 임금을 줘가지고 연봉을 크게 줘가지고 실력자들을 영입을 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나 SK 하이닉스 이런 같은 나라는, 그 국가 회사에는 수십억을 주고도 인재를, 엘리트를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이걸 협상해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잘 차는 친구들을 연봉을 얼마큼 막 줘가지고 픽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키우는 거. 근데 자체 키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 하여튼 그러나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더 큰 나라와 국가와 회사는 자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세웁니다. 마시다 증거 같은 경우도 일본도 그런 거를 회사가 세웠고, 정경숙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꾼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키우는 것이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전도지학교, 성도님들을, 어르신들을 전도자로 일꾼을, 역량을 키우는 학교, 전도 지도자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조금 세팅해주는 청소년 지도자 학교.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바이블 암송, 성경 암송으로 우리 아이들의 근본적인 뇌를 바꾸는 바이블 암송학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키우기 위한 전인교회, 전인학교, 바로 대안학교.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2, 3년 동안 학자가 있어요. 10몇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학교 세우는 거.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만드는 거, 인간을 개혁하고 개조시켜 주시는 학교를 세우는 거.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글로벌적인 엘리트로 탑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학교를 구상하고 있다. 이게 제 50년의 프로젝트.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치유학교, 그다음에 문화 카페를 세우고 오케스트라 연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페스티벌을 띄우고 그래서 도시를 다니면서 지역의 지부를 결성해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국청역 그 비전 브로셔 만들었죠. 그걸 자 보시면은 제 50년 목기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후원하기 위한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국청역 지정 후원 단체. 국가 지정 단체가 돼 가지고 대기업이 후원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 가지고 후원을 밀어서 학교를 밀어주고 반값으로 학교를 세워서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재를 최고로 양성하고 최고의 교수를 영접해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로 키워서 국가의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것들. 있는데 이것이 비전입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아시고 교회 내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나게 되면은 일꾼이 이제 올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보면요, 우리 큰 나무기 아이들 한 200명, 한 2, 3명, 200, 한 50명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요, 진짜 이게 벅차요. 왜냐면 아까 오늘 2부 때도 우리 이슬이가 성경 읽거든요. 어릴 때 꼬맹이 있거든요. 뭐 깐난하게 있거든요. 그 벌써 커가지고 저보다 키가 더 크려 그래. 커가지고 막 이게 보면요, 애들 무섭게 자랍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무능력자가 되면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속썩이면. 근데 이 아이들이 능력자가 되면요, 그 아이들이 전부 능력자가 돼. 굉장히 실력 있고 뭐 영어 잘하고 뭐 해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문성을 갖고 뭐 악기를 잘 다루고 뭐 영어를 해야를 잘하고 뭐 돈을 벌고 대기업 있고 막 사회에 그 엘리트 그룹이 있으면요, 그런 교회는 굉장히 힘을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거기다가 다 잘 키우면요, 우리 큰 나무교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무능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무능한 거. 자, 일단 무능한 거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나쁘죠. 힘이 없는 건 약간 나쁜 겁니다. 여러분 공격을 당해도 피해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왕따 좋지 않아요. 학교 가서 맨날 제가 찐따 같아, 이상한 애야, 바보 같아, 야 너 뭐 좀 사와. 그러면 내가 해서 근데 이 새끼 갖고 때리면은 때리지 마라. 막 울고 찢지 않으면 이 바보 아니야. 그럼 계속 또 그 학교 생활이 힘들었죠. 그러면 그런 자식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가 막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누구한테 힘 있는 놈한테 밀려서 오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열받죠? 저도 열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울고 막 누가 달라면 야 아버지 같으면 열받아. 내가 목사고 뭐가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너 그러거든. 들이받아 진짜.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야 그러면 빡치게 해버려 이랬지. 그때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들 태권도를 가르쳤어. 누가 뭐라고 바로 쳐버려라. 부모 있으면 다 똑같대. 아주 왕따는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무능해가지고 그렇다고 남을 괴롭히진 않는데 왜 약하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냐고. 여러분 힘 없으면 그렇게 지금 그런 게 있다니까. 학교 가면 막 왕따 시키고 막 심부름 시켜가지고 돈 뺏고 나 돈 넣어봐 또 어디서 너 다음 내일 올 때 뭐 가져와. 엄마한테 뭐 돈 가져와. 얘기하지 말고 너 그럼 죽어 너 그냥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알겠죠. 아 이거는 진짜 못 봐 이거는. 그럴 때 그냥 들이받아야 돼. 그냥 한 대 쳐버려야 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일이 지금 국가에 있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함부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합니까? 심해에 의해서.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현재. 그 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힘 있으면 제가 덤볐다간 친구들이 달려드네. 이게 동맹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 없으면 당한다니까. 넘본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종 만들어있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 힘에 대한 거는 할 일이 많아요. 힘의 싸움이거든요. 교권과 인권도 싸움이고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의사와 간호사의 싸움이에요. 교권과 인권의 싸움이에요. 학교에서 인권에 애들에게 힘을 줬더니 선생을 들어봐가지고 선생이 힘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고양시에 2명 또 자살했어. 학교 선생이, 야, 학교 선생이 이거 안 바꾸면 학교 선생 내야 된 거를 좀 우려해. 학교 선생 할래. 아, 그거 힘들 텐데. 취직도 안, 학교 정체가 많고, 또 가서 그 힘센 아이들, 그 드센 아이들, 그 인권 안 바뀌면 그거 애들 들여받고, 그 청소년들 엄청 등치 세고, 굉장히 세고, 여자, 아이고, 야, 힘들겠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잖아. 왜 이렇게 힘을 약하게 줬을까? 그렇다고 또 교권이 생기면 또 애들 또 선생이 또 애들 또 막 핍박하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힘의 균형. 이 지금 현재 모순이 있어. 여러분, 종노릇을 해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유대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너 왕이야? 황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당신 왕이요? 이놈을 갖다가 두 놈 뽑아버려. 왕을 갖다가 아주 아들인 데서 두 놈 뽑았어. 아들이 왕의 아들 보는 데서 보고 꽁꽁 묶고 눈을 뽑아버려. 마지막 눈에 보이는 게 너희 아들을 보고 가. 이걸 보고 울부짖잖아요. 그리고 끌고 가. 말도 안 되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 이 마차 길 끌 때 끌려서 땅 걸어서 막 끌려가는. 이래 가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이렇게 여러분 힘이 없으면 황제라도 왕이라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아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 에레미야가 4장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떡이 없구나. 여러분, 애가 엉엉을 엄마 밥 사줘, 엄마 떡 줘. 근데 떡을 줄 게 없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저도 한때 조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개척교회 때 이제 이야기인데, 너무 개척에 돈이 없으니까는 이동주 목사 어릴 때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얘가 우두커니 어떤 벽 쪽에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가 보다 갔더니 애들이 막 놀아고 하는 마당에서. 근데 자전거를 산발인가 자전거를 막 타고 산발이 자전거 막 신나게 애들 막 놀아. 근데 우리 아들이 이동주가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보면서 그 애들이 부러운 듯 보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내가 자전거를 못 사준 거야. 돈이 없어서. 그 아버지 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찢어. 근데 그걸 보고 내 친구 목사가 왔다가 그걸 같이 봤어요. 보고서 자기 돈을 풀어서 우리 아들 자전거를 사주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고맙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사줬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 그런 잠깐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길을 모르고, 그리고 무능한 가장은 가정을 지킬 힘이 없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자녀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힘이 없으니까 다 나가서 돈을 벌어올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능한 가장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학교도 못 보내죠.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고 배석 이사를 반복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아프면 돈이 없어 그냥 죽는 거지.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무능한 군주는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조공만 마치죠. 며칠 전에 제가 무슨 TV를 틀었는데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제목이 무신. 그 배경은 몽고와 고려 말의 황제의 그 상황, 무신 정권에 대한 건데, 그거 잠깐 봤는데 오늘 이 시대랑 똑같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냐면 몽고 황제가 나오더라고. 몽고가. 그래서 하는 일, 야, 지금 우리가 외적이 많으니까 지금 이 조선을 싸움을 좀 멈춰라. 나중에 고놈들은 나중에 잡아먹고 하친을 치나라. 왜냐하면 지금 힘이 약간 딸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친을 지나가지고 조선에 갑니다. 그랬더니 조선의 고려왕의 공민왕이가 마지막 황제의 이름을 내고, 마지막이 젊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가 젊은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몽고가 우리에게 하친을 지내가지고 전쟁 끝났어.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군사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그때 뭐 강화도가 있으면 삼별총가 뭐 있는데 전부 군장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를 풀고 해체시켜. 이런 거죠. 그때 이 무신에 대한 그 김아무개 사람들 이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거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친을 쳐놨는지, 결국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풀고 무기가 없고 전쟁을 못하고 무능력해지고 전쟁 훈련 안 하면은 나중에 잡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 합평해야 한다 하면서 급파가 있고,
이 무신에 대한 사람들은 내가 나라의 권력을 잡아오는 건 아니라 이거 속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이 싸움이 있더라고. 그거만 보고 내가 나갔는데 내가 가만히 연출을 지금의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외적은 반드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공산주의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같이 가잖아요. 공산화를 해서 우리를 합병해가지고 공산화시키려고 하지 하친한다고 하친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친한다고 속아가지고 평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좋아요. 평화하면서도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군대를 해차고 전쟁에 대한 거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 나중에 뱅고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평화를 해도 힘 있는 평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저 당시에 이것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힘 없으면 쫑 못 쓰는 겁니다. 힘 없으면 왜 이렇게 왜 무기 들여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드 배치해 이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고 우리 방어할 때 왜 잔소리가 많은 거야. 그걸 또 왜 쩔쩔매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절절매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내가 이게 이런 나라에 있으면요 다 이민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여러분, 강한 국가 그리고 군대도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뭐 외적을 침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힘의 원리를 보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국가와 지도자는 잡아먹습니다. 당하는 겁니다. 무능한 군주는 그래서 눈치만 보고 나라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고 두 눈이 뽑혀도 뽑혀가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능한 자. 여러분,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한 자가 많으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성경을 다윗에게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4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열거를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배틀 짜놔가지고 30명을 죽이고 뭐 누구를 죽이고 뭐 곰을 죽이고 뭐 배를 죽이고 뭐 막 큰 거인인데 막 이런 이 배틀과 그 형제가 또 이런 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측근에게 굉장히 힘 있는 장수가 많았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면은 그 왕에게 있는 측근들을 깹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수족들을 갖다가 힘 있는 수족들을, 장군을 전부 암살하거나 모함해서 이간질시키고 깬 다음에 나중에 왕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을 날개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저놈을 넘어가서 저놈 옆에 있는 군사들이 많어. 훌륭한 인재가 많으면 이간질을 시켜서 이간책을 써서 모함하고 죽여가지고 왕이 오해시키는 자력으로 저놈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 안 그러는데 죽이고 이래가지고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왕은 끝이야. 그래, 이렇게 여러분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승리는 뭐냐면 용사가 많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도 정말 훌륭한 용사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훌륭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 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왔습니다. 중보기도의 힘, 또 때로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기술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힘일까요? 저는 지식이 힘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힘. 뭐 간단한 지식이,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하면 지식입니다. 교수를 왜 교합합니까? 여러분이요, 이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분석가들은 여러분 전략가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농객들, 뭐 주식 농객들, 전략가들 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적인 기술이 능력입니다. 시대마다 근데 요청하는 기술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문성이 지금에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추세가 가만히 보니까는 AI, 인공지능, 반도체, 웰빙, 건강에 대한 것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회사들이 막 뜨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막 성장하죠.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인공지능은 전부 인공지능 움직이니까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배터리 요소, 이걸 여기에 지금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이 유능한 것 같아요? 체력이 또 유능인 거예요. 몸이 아프면 무능한 겁니다. 어째서 무능하지만 체력이 강건한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체력이 좋으니까 어떤 축구 선수는 지금 독일로 갔잖아, 그렇지? 김민재인가? 손흥민도 공 잘 쳤잖아. 이번에 또 무슨 또 공을 무슨 노트함에 무슨 헤드킥인가 뭐 노트해요.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저한테 난 몰랐는데 손흥민이가 헤드킥을 넣어서 헤드킥 넣었어. 그래. 좋아하더라고. 그거 잘 보는가 봐. 젊은 사람들이라.
근데 그게 또 능력이 연봉이요. 그걸 잘하면 또 돈을 더 올리는 거예요. 딴 데 가더라 돈 더 연봉 흡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능력이라니까. 이게 이런 게 파워예요. 때로는 여러분이요, 아름답게 미를 가꾸는 연예인들도 능력 중 능력이에요. 예쁜 것도 능력입니다. 아름다우니까 막 발탁되고 막 가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연설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마틴 킹 루터 목사님잖아요. 이분이 연설을 잘해가지고 성들을 감동해가지고 그 흑인 노예 해방 이거 없는 잘해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응변을 하는 것도 그런 인재가 능력입니다. 히틀러가 왜 2차 대전 일으킨 줄 아세요?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말을 잘해. 설교를 해보면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막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끌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잖아. 그러니까 연설의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화술의 능력도 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돈 못 버는 것도 무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엊그저께 이게 새로운 정보를 알았는데, 나는 워렌 버핏가 이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짐 시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학자가요, 수학 기술을 발휘해서 기계를 만들었어. 분석하는 거. 그래서 헤지펀드 이게 기계 분석해가지고 기업체를 분석하는 거를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확률을 높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해서서 확률이 주식과 투자할 때, 펀드 뭐 할 때, 투자할 때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걸 나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자로서 수학의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서 워렌 버핏보다 더 수학 확률이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시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크랩 해놨는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참 수학이 지금 대단한 거구나. 수학, 과학, 반도체, 이거 돈 버는 거구나. 근데 수학 난 1, 2, 3, 4만 원 수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수학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일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화낼 일도 승질 안 내고 눌러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부인이 막 잔소리하면 에이 때려치고 집에 나가지 말, 그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꼭 참고 그래 알았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뭐 이상하게도 남편을 잘 달래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최민수가 참 싸나운 사람이 약간 센 사람인데, 그 미스 코리아, 미국의 미스 코리아 했던 정주훈인가 김지훈인가,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말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남편을 잘 감동해가지고 그런 센 남편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승질을 내는 걸 승질을 안 내고 참아서 잘 구슬러가지고 좋게 만들어준 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능력이다 하는 거죠. 미워 죽겠어. 근데 떡을 더 주시는 거죠. 요즘 우리 사모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우리 딸들이 굉장히 미안해. 딸들이 있으면 귀 막어. 방이 더러워. 여자애들은 왜 그러지 없어? 근데 하여튼 간에 뭐 그렇다고 뭐 나중에 아빠를 오해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늘 잔소리를 해요. 야, 이게 방이냐, 이게 쓰레기지? 막 그러는데. 그러면 딱 튕겨요. 어쩌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략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 사모가 직접 그랬으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사모가 치우더만. 싹 치워. 화장하다 남은 거 이불도 다 개고 옷 벗어놓은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보, 바뀌었어. 다음에 보니까 조금 정리가 돼 있어. 몇 번 했더니 나중에 깔끔해. 애들이 양심 있는가 보지. 잔소리 할 때보다 이게 미우는 떡 하나 줘준다고 이게 삶으로 보여주니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승질 내지 말고 이제 더 우리가 은혜로 덮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이 있는가 한데 30장 22절 20절에 보니까 종이 임금된 것, 이게 능력이고요. 못생긴 여자가 시집 간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못생긴 놨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나, 미남을 만나, 이거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랑 시집가는 것도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저 남자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근데 부인은 엄청 미스 코리아 미인이야. 그게 능력이요.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이 또 여종이 주모된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참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세계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얼른 머스크 있죠. 머스크인가 돈 많이 벌죠. 이 사람이 트위터를 58조 인수했잖아요. 트위터, 테슬라, 스페이스 X. 이 사람이요,
제가 이런 신문에 대문학 기사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신문에. 뭐 나오냐면은 자기 아들이 남자인데 성 전환을 했어. 여성이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아빠가 약간 기분 나쁘고 충격을 먹은 거야 가지고 싸웠는데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래서 아버지 성을 바꿔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여자로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 이름을 바꿨어요. 두 아들이 막 아버지랑 안 좋아. 근데 제가 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남성이었다가 여성이 되면은 나 멘붕 걸릴 것 같아. 아마 우리 사모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사역이가 뭐고 이 정신이 어릴 거야. 그쵸? 근데 이 머스크는 까떡없어. 좀 열 좀 받았죠. 그래서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조금 문제만 생기면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가 말인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꾼대요. 그러면 그리고 성을 바꾼대. 나 미쳐가지고 목회 못할지 몰라. 그놈 때문에 정신 나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싸우러 가야 돼. 근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차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렇게 이렇게 정신세계를 바꿔놓은 그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그 트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해버렸어. 아직 그냥 이 싸가지 없는 트위터. 그래서 트위터를 그 파랑새를 갖다가 바꿔서 X로 바꿔. X 뭐 팩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트위터에 있는 놈들이 전부 그렇게 정신상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랬대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사이클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조를 주고 트위터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트위터의 정신세계를 바꾸자 해가지고 임원들 다 교체시키고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한마디 이겁니다. 야, 이 사람 멘탈 강하다. 우리 같은 벌써 정신 사나가지고 미쳐 죽을 건데 그런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걸 다른 거로 바꾸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능력자가 많은 것 같아.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교회도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자, 말씀을 잘 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다른 능력보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의 영혼을 두 명을 양떼를 잘 키워서 살찌게 만들었어. 번식해가지고 목장이 붕키는 그런 목자가 있는 것이 저는 최고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런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게을러가지고 양을 잃어버리고 양들이 시험 들고 양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동기부여를 안 주고 이걸 안 해가지고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교회를 떠나게 하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꾼이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들었는데 시골 교회 있을 때 이런 있었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건물이 아니라 1층에 스레트를 딱 하는 스레트. 근데 시골의 동네 깡패가 아저씨가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릴 때마다 이 돌멩이를 던진대. 돌멩이. 그럼 여러분 천장에 돌멩이는 어떤지 아세요? 똥 또르르르 똥. 이게 한 주도 아니고 두 주 매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경이 제대로 거슬려. 그러니까 설교가 돼 안 돼. 속으로 그냥 옛날 같으면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는데 목사 체면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야. 김지수 빨리 나가. 빨리 오장님 나가. 근데 남자 집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미치고 한장가겠네. 쓸모가 없네. 빨리 저놈을 밖에 나가 해결할 거냐. 그런데 있지 어떤 여자가 그걸 딱 듣더니 딱 나갔어. 몸집이 좋은 여자 딱 나가더니만 갑자기 나가더만 딱 나더니 소리가 들려. 보니까는 야 이 개새끼야,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되게 왜 돌멩이 던져 이 개새끼야. 했더니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일로 와. 했더니 멱살잡 했더니 흔들어 도망가 버렸어.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웃은 분들 다 그런 힘 있는 분이요. 목사님이 시원했을까 답답했을까? 시원했대. 내가 할 일을 나는 못하면 따라 목사님 화를 못 내잖아. 쓴지 못 맞장으로 또 없잖아 목사님인데 그거를 대신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웃으면서 그랬대. 집사님 고마워요. 내가 밥 사줄게. 그랬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래. 이렇게 목사님 목회자는요 답답한 게 많아. 뭔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약할 때 뭔가 힘을 줄 수 있고 뭔가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문제에 골치 아픈 거를 뭔가를 답답한 거를 해결하면 좋겠다.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보면은
좀 브로셔 좀 만들어라, PPT 좀 만들어라. 왜 안 만드냐?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에이, 내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국청역 브로셔 내가 만들었어요. 1시간 동안 서너 시간 가지고 뚝딱하게 만들었어. 그걸 못하냐 이거야. 답답해. 내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다 하는데 목회 바쁜데 또 그걸 만들어야 돼.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 필요할 때 인재가 없다. 이번에 좀 PPT 좀 만들어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PPT 뭔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 학교 세우고 우리 국정 만들면요 분명히 온다니까. 회사에서 온다니까.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온다니까. 그러면 회사는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 사재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공문 보내세요. 그리고 공문 보내고 나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브리핑하세요. 임원들 다 앉아가지고. 그때 말로 할 겁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 띄워가지고 딱 그때 딱 영상 담으더라도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돈 한 100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돼. 예? 전적으로 도와라. 이게 사장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영상 매체를 딱 만들어야 돼.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돼. 좀 약간 꾸며서라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다. 돈을 들여서라도 어디 뭐 업체에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좀 하든지. 이번에 그거 필요해. 이번에 브로셔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학교 빨리 만들고 반드시 이거를 띄워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도울 때 이게 뭔가 온단 말이야.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나만 열받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 핵심. 오늘 여러분이 이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능력적인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능력. 오늘 이게 능력적인 능력이 경건이 뭐냐면요. 여기 7절에도 경건의 의도로 연습하라. 계속 맞아.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최고 능력이고 이것이 원천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학교 못 보내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을 꼴을 보니까 우리 집안 꼴니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계속 힘이 없어요. 이 정신과 없고 뭐 육신적인 것이 강해가지고 집안 꼴이 가난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이 없냐? 가난하구나. 내가 그냥 철든 거야 내가. 가지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게 능력일까니까 제일 최고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체인지하려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당분간은 목회를 해라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목회자로 해서 우리 집안 꼴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돼. 이 정신이 아닌 육신적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걸 싹 바꿔가지고 일단은 한번 사우나를 해야 돼. 완전히 한번 곰탕 끓이듯이 끓여야 돼. 영적으로 확 사우나가 튕겨가지고 확 찌어가지고 좀 바꾼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 손자손녀들은 뭐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뭐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집안 꼴을 보니까 능력은 그냥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능력인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게 뭔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력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건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결에 여기 12절 나오잖아. 언어, 사랑, 믿음, 성결의 거를 아버지 앞에서 딱 쓰면은 그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면은요 언제 응답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할 때 경건하게 할 때 그때 다 응답 받았어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20일을 가는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딱 그때 응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수원했을 때요, 중평했을 때 우리 사모 만나기 전에 정말 경건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도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딱 정식기도 하고 정말 경건하게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 하고 찬양했더니 그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더니만 뭐가냐면 할머니를 갖다 모셔라. 할머니 모셨어요. 그 할머니 모셨더니 결혼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척도 해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그 순간에 응답을 엄청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하면에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한 상을 통해놨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 구제와 네 기도와 네 예배가 상달됐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그 모든 걸 죽여버리고 강에 40동 연단 맞고 경건하게 양치게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거 가시불고 떨면 나오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능력이고 경건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건이 최근, 그러면 부족한 거 다 채워집니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그 다음으로 2차, 3차로 계속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일꾼이 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무능한 자가 되지 말고 유능한 자가 되고, 정말 내가 유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유능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이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경건한 삶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없는 능력까지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서 줘서 키워서 마침내 영혼, 육, 물질, 사람 다 붙여서 능력자로 다 갖추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제부터 능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